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소망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새해, 또 더 향상되고 더 복된 또 새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비정돈 없이는 새해를 우리가 소망으로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서의 그런 모든 면을 한번 살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정돈할 것은 정돈해야 더 향상되고 더 발전되고 더 나은 내일이 있지, 우리가 그런 준비 없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에 보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정돈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점들, 또 삐뚤어진 점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삐뚤어져 놓고 자꾸 우리가 힘차게 새해 달려본들 더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더 새해는 소망 가지고 열심히 해본들 더 깊은 병 속에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또는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내가 좀 잘못된 점들, 삐뚤어진 점들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고쳐야 새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거기에 더 향상과 더 발전과 더욱더 우리가 축적이 되어지지, 이 파탄이, 기조가 우리가 흔들려 있고 기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약을 투약해도 몸의 기본 체력이 안 따라주면 그 약이 독이 되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쌓아 올리면 그 그물이 무너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점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 그것을 두고 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복주머니의 구멍과 같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빠져나가는 불의 콜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죄가 있으면 그 죄 구멍을 통해서 복이 솔솔솔솔 다 누설해요. 나중에 보면 복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 가득 채워준들 그냥 마치 물을 확 흡입하는 그런 불의 콜 같이, 모든 공기를 흡입하는 그런 불의 콜 같이 쫙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무슨 복의 누적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축적이 있겠습니까? 죄란 것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망합니다. 또 망합니다. 결국은 망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단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의 단절이 없이 절대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암덩어리를 가지고 내일의 건강은 절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처럼 내가 죄를 가지고 내일의 희망찬 그러한 이 보장,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단절하고 그리고 죄를 결별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가 보람찬 희망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단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절이라는 것은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지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린 다 그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원 같고 진원 같이 그런 붉은 죄라 하더라도 우리의 대속의 역사, 우리 주님의 대속의 역사로 깨끗함을 받은 것이 누구인가? 저요 여러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실상 이러한 것은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에 내가 짓고 있는 그런 현실에 이 죄도 다 적용이 돼요. 왜? 우리에게 회개라는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씻음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법적으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다 죄를 깨끗하게 되었고, 또 회개로 지금 짓고 있는 이런 나의 모든 죄도
회개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은혜로 죄를 얼마든지 우리가 단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라 그 말입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것은 이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의 죄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이것이 틀렸고 이만한 것이 이것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시기까지 내 스스로 자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내 죄를 고하고 죄에서 그리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두고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는 자기 행위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고요. 즉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회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가만히 여러분들 고요하게 살펴보면서 죄가 있다면 회개란 좋은 죄를 주셨으니까 우리 얼마든지 내 죄를 인정합시다. 이게 죄다고 인정합시다. 괜찮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벌하게 정죄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합니까? 아니에요. 법은 이건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남에게도 찌르면 들어가는 칼이라고 한다면 내게도 그것이 찌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칼이, 이게 법입니다. 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남은 정죄하지만 왜 자기를 정죄 못합니까? 왜 자기의 죄를 왜 인정 못합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한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인가? 제일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시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갚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된 죄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제일 된 죄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무시한 이 죄, 이건 우리가 솔직히 인정이 잘 안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한 것 물어보세요. 니와 엄마 아버지 무시하노? 내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니와 선생님 무시하는데 내 언제 선생님 무시했는데요? 너와 선배 무시하노? 내 언제 선배 무시했습니까? 다 자각 못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줬을 때, 아, 그게 무시인가? 아, 그게 업신적인 것인가? 아, 그게 아래 사람으로 할 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처럼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무시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 믿는다 하면서 그 큰 구멍이 뚝 뚫려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이 다 새나가니,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뭔가 이게 축적되는 것이 없고 잘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기뻐 여기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새해는 다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연장하지 말자고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장하면 망하고 또 망하고 결국 망한다고 말씀하신 같이 레위기 26장에 안 그렇습니까? 죄를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7배로 징치하셨어요. 또 안 하니까 더 7배로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어요. 또 안 하니까 또 7배로 하나님께서 더 그들을 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안 그러면 그들을 망하고 죽게 만드신 것이 이거 하나님의 역사.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죄를 근본에 단단히 좀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야. 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를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상 2장 3장을 통해서 엘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했는가? 그들이 지은 죄가, 첫째가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어요. 2장 17절에 표시했죠.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화목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고기를 주어서 그들의 음식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 제사장 이 엘리 두 아들들이 말이야, 야, 너 그런 고기 나 먹기 싫다. 불에 끓은 그런 고기 내가 먹기 싫다. 센 걸 내가 먹고 싶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갈취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다 그 말. 그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무시했죠. 또 성전에 섬기는 이 여인과 동침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것은 물론 그 여인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구별된 여인으로서 나신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각오하고 또 결심해서 구별되게 잘 양육받았다가 이제 성막을 섬기는 자로서 해막의 문에 이렇게 청순하고 그렇게 잡다한 일을 거두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과 동침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 회막, 성막을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종교는 다 그들의 섬김에 있어서 이런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여사제와 더불어서 동침하여서 그걸 통해서 많은 자식을 놓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농경사에 있어서 일손은 곧바로 부의 상징이거든요. 자식이 많다는 것은 일꾼이 많다는 거고, 일꾼이 많으면은 그 사람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사를 지내고 여사제와 동침하는 그런 이 많은 죄를 지었다고요. 그 이방인 사회성이 그 죄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이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이 해막을 이방인 섬기는 해막같이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하는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한 그런 죄라 그 말입니다. 아울러서 그들은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는 자기 아버지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사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지 말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한 것이고,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도 비록 일개의 여인이지만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종같이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발상 속에서 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한 그 죄를 범한 것이 다 뭐냐? 이것이 일련의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막도 구별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한 이런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뿐 아니고 그 아버지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2장 29절에 보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지어도 그걸 그렇게 관대하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그만해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 제사장 된 엘리야가 얼마나 무시했으면 자기 아들보다 더 하지 못하게 여겼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3장 13절에 보면 아들들을 꾸짖지 않았다, 잘 관리하고 또 교훈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제사장 사사로서의 그런 책임, 이런 책임감에 막중하게 그가 느끼고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의 소속된 뭡니까? 백성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해야 될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그것이 곧바로 무엇이냐? 어땠어 지가 왕이라, 지가 왕. 자기가 사사라, 자기가 최고라. 그래서 내 아들은 내가 봐주고 저 사람 내가 안 봐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아들을 바로 교훈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곧바로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뭡니까?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멸시하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너를 아주 무시해서 아주 경하게 봐서 그냥 망하게 하는, 멸망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장 32절의 상반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축복 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얼마나 복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로 이제는 그것이 전환되어 나갔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계속 축복 중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정돈되고, 그리고 모든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점점 나라로 기대 잡혀가고 잘 돼가는 중에 엘리 집안은
망한다, 환난 받는다 그랬다고요.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남들은 잘 되는데 자기 집안만 망해. 다른 사람 잘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그 자는 망해. 남들이 망하니까, 시대가 안 좋으니까, 조건이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법에 없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는 잘 돼요. 잘 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 하나님 무시한 자는 망하게 합니다. 이 엘리 집안이 그런 케이스예요. 이스라엘은 축복 중에 너희 집안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늙은이가 없겠다. 늙은이는 장로잖아요. 장로는 그 당시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지도할 이가 있단 말이야. 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이래하고 저래하라, 정리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런 것을 책임져주고, 그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혜자가 있다는 것, 지도자가 있다는 것, 그렇게 되는데 이 집안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늙은이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지도할 리가 없어요. 우왕좌왕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다 고만고만한 자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뭐 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옳다 내 옳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없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젊어서 다 죽게 한다 하셨어요. 2장 33절이죠. 즉 단명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뭐 조금 자식도 겨우 놓고 봤는데 이 자식이 한 10살 20살 되면 또 죽어버려. 그래 겨우 하나 얻은 것이 그 좀 크다 보면 또 죽어버려.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집안의 대가 씨가 말라집니다. 얼마나 이런 놀랍고 두렵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을 무시한 집안 엘리 집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무시한 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면이 있나 없나를 한번 조명해 보고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면 좀 회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뭐 우리가 멀리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가 하나님 존재 무시입니다. 하나님 존재 무시. 하나님은 어디시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다 계시고 어디에서나 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무의식체,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고기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우리 솔직히 이게 죄인 줄 모른다고요. 죄인 줄. 그게 뭐가 죄냐? 늘 그렇게 일상 해왔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을 여긴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상식이 아니잖아요. 보여야 그걸 인식합니다. 그 문제는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다 그 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제한된 공간만 있다면 그럼 그 공간이 아니다면 인식하지 못함에 대해서 괜찮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 그 공간이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가둘 만한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실 수 있는 무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이게 죄.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일계명. 일계명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일계명. 일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다른 계명 다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린 일계명을 굉장히 우리가 등한히 여긴 것이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내 앞에 다른 신, 하나님과 네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말면 하나님을 늘 우리가 보고 인식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을 딱 끼워 넣으니까 내 앞에 돈이 보이고 내 앞에 쾌락이 보이고 내 앞에 정력이 보이고 내 앞에 권세가 보이고 내 앞에 세상이 보이고 하니까 그것을 인식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존재를 무시한 이 죄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계명 무시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거기에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우리가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심판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이런 정말 권위 있고 우리에게서 심판의 말씀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한 것도 좋고 이 영과 육에게 다 복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삼가 지키지 않는 것, 이걸 등한히 여긴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요즘 시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에 성공하겠노? 그래가지고 무슨 직장생활 하겠노?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무슨 친구들을 하고 이렇게 네가 사귀겠노?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법을 제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주일 지키라, 쉬어라 그 말이에요. 꼭 쉬어야 되나? 일해야 되지. 쉴 때 안 쉬고 자기가 여러분들 일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피곤해서 죽어요. 자기가 여러분들 그런 것을 법을 정해가지고 뭐 안 쉬도 된다, 그게 됩니까? 사람이 쉬어줘야 일하죠. 안식일이 이러면 그냥 우리가 딴 걸 우리가 다 두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이란 그 자체의 의미만 두고도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당장 내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되라고 주신 이런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에서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 무시 이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아이고 엘리 자식들 그거 못됐네,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기 전에 저렇게 갈취하고 말이야, 어떻게 성막에서 저렇게 여인과 동침하고 말, 저거 진짜 못된 놈이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나에게 대해서 너무도 관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이게 여러분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셋째, 하나님 예배를 경시 여긴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섬김을 받으실 그런 지극히 존귀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엘리같이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엘리가 하나님 무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야,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 이 드린 제사 너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나님 진노하시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데 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제물을 네 마음대로 취해, 이런 건방진 녀석, 이 완전 죽으려고 진짜 뭐 어떻게 했네 하고 격한 말이지만은 교훈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 해야 될 그 도리요, 의무요,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뭐 내가 무슨 제사장이고 뭐 내가 꼭 그런 말 할 필요가 있나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뭐 종기 좋지 하면서 뭐 그래 그만해라 안 한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감, 가르쳐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감, 이게 결여된 것은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한 무시가 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예배 뭐 참석 안 할 수 있지 뭐
어때? 바쁜데.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관대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제가 둔다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게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내가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아니겠어요? 무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몰라서 하지 못한 분들이 저는 태반으로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안 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죄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까?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들 우리가 불참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호출했습니다. 자, 경제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했는데 초청장 받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만해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해도 미운털이 박히는데 대통령이 호출했는데 이 나라의 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 어려운데 와서 언론하자고 하는데 이거 무시해도 미운털이 박힌데도 불구하고 이까짓거 대통령 지가 뭔데 나를 불러 지가 우리 회사 오래라. 내가 바쁜데 뭐 한다고 했다간 어떻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존재를 무시해도 얼마나 무시한 것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섬기라 하고 주신 제도가 예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뭡니까? 예배 초청.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예배를 초청하시고 와서 나를 섬기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고 초청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초청을 무시하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장해서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 복 주실 때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훈, 이 배우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떤 환란이 있어도 가르침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후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후대가 든든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교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몸으로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분위기로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복되고 잘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지키는 것을 중시적인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다 복받은 사람들 보면요. 이 예배를 칼같이 지켜서 칼같이. 얼마나 중시적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많은 그런 분들 보십시오. 보면 말이죠.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을 하더라도 칼같이 예배 지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카드 대통령 가르쳤던 그런 분은요. 대통령 지겠지만은 얼마나 칼같이 예배 지킬지 몰라요. 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기의 이 국정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셔야 되지. 그러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지 내가 하나님 안 섬기면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의 경심이다. 예배 우리가 불참하는 것,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각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잘못됐다고 별로 생각지 않잖아요. 좀 늦을 수 있고 바쁘니까 참석만 한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나고 대단한 건데 좀 사람이 차가 밀려가지고 늦을 수 있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늦을 수 있지 하고 엄청난 많은 그런 우리는 변명과 핑계를 하나님 앞에 쭉 내려놓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대학 입시 수능고사 칠 때 5분 늦었다 그럼 봐줍니까? 5분 늦었나? 괜찮지 너 와서 해. 없어요. 바로 이건 불합격 처리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지 않단 말이야. 네가 아무리 차가 밀리면 새벽같이 와 앉아있으란 말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 8시 온 사람 어디 있노? 전부 다 집에서 다 6시에 출발하고 다 와서 앉아있어서 시험을 중시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까? 이런 시험 제도를 중시여기지 않는데 무슨 그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을 논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우리가 엄수하지 못하는 이것도 우리는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서 놓은 그런
모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 사람이 섬긴다면서 무시한 그런 섬김은요, 이건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무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멸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정은 자기 마음을 다한 것이고 신령은 성령이 인정하시기까지예요. 우리가 귀하고 복되고 가치있고 하면은 성의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만질 때 어떻습니까? 흠이 갈까 싶어서 이야, 신주 모시듯이 혹시 애라도 만지면 안 돼, 큰일 난다. 흠 가면 큰일 난다. 이게 뭐 몇 억짜리인데 여기 뭐 흠 가면 돈이 툭툭툭 떨어진다 라고 가치있게 인 것은 자기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치있게 존귀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이 예배 옷부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자다가 입은 옷 입고 온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건 아무렇게 나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파티 갈 때는 어떻게 멋지게 옵니까? 제가 사직동 신방할 때 보면 축구장 밑에 그 웨딩 홀이 있는데 항상 결혼할 때가 많아요. 보면요, 선남 선녀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어떻게 화려하고 이쁜 옷을 쫙쫙 입고 다 거기에서 노는지.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옆에서 저기 오늘 결혼식 있은갑다. 멋지다 야 하고 입을 쭉 벌린다. 왜? 남의 결혼식 가서 축가해주는데 더러운 옷 입고 가면 얼마나 억덕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갖추고 가는데 그 정도도 예배 볼 때는 안 갖춘다면 그게 뭡니까? 이런 결혼식보다도 예배는 등한히 여긴다면 아직도 그게 뭡니까? 예배 주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걸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인정 안 합니다. 어때? 그럴 수 있지. 그건 나 혼자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그런 성격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복음주의는 뭐냐면 누구든지 온나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술 먹고 와도 괜찮고 제사 지내도 괜찮고 저기 나쁜 짓 하고 해도 괜찮다. 무조건 교회 오면 된다. 늦게 와도 어이구, 일찍 와도 어이구, 아무렇게 와도 어이구.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흥왕됐습니까만서도 그러다 보니 교회에 거룩성이 없어요. 거룩성이. 이 교회는 완전 시장에서 잡다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시장판 같은 곳이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게 복음주의 교회의 맹점입니다. 맹점. 우리는 이것을 그러려니 하지 말고 고쳐야 돼. 복음주의적인 성경 가지되 우리가 진정 예배의 그런 바른 점을 우리가 살려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래야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새는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인 것을 알고 예배를 중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한 일, 교회 일은 봉사하고 교회 섬기는 일, 성가대, 반사,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로서 우리가 다 주어진 그런 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무들이 있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복음 사업에 힘쓰고 이 교회가 운영되고 관리되어지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신 은사대로 그런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등한히 여긴 것은 그게 뭐냐? 사명감.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명하여 주셨다는 그 사명감의 결례예요. 그 일을 주셨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의 부족이라 그 말이에요. 자신 없고 엄마가 젖도 안 비고 말이지. 내가 낳고 싶은 낳았나? 지가 낳아서 낳았지. 그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 뭐랍니까? 참 책임 없는 엄마라. 짐승보다도 못해. 자기는 괜찮다지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무슨 엄마로서 해야 될 그런 자기의 이 의무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일을 해 바빠서. 나는 뭐 이런 것을 못해. 이런 것을 등한히 여기도 상관없어
하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해야 될 그 자신의 일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기는 것,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바빠서 못하겠다, 내가 뭐 여유 있으면 하고 여유 없으면 못하고 그런 것이 이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우리가 귀중하게 보지 않는 것, 세상의 어떤 일보다 제일 가치 있고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적으로 하나님 일이 제일 1위. 그럼 바쁜 중에서도 시간 내고 어려운 중에서도 시간 내고 힘든 중에서도 시간 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름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제일 1등으로 먼저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 주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순교수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엔지니어인데 그분이 뭐 에어컨 그 다음에 히터 이걸 수리하는 분이에요. 교회 에어컨이 고장났다면 그분은 한번 가서 일하면요 1시간에 그 당시 한 $25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 일 많이 합니까? 쳐다보고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천천히 나사 풀고 말이요 함 돌려보이소 하면서 그래야 2시간 3시간 4시간 흘러도 25 곱하기 4 딱 받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나가면 돈이에요. 나가면 돈. 이렇게 돈 버는 분이지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요 아침 일찍 딱 옵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해요. 할 때 뭐 바빠서 서두르 그러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아이고 조사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침 식사나 하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그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막 사가지고 먹고 여유 부리고 아이고 집사님 빨리 가셔야 되지. 뭐 괜찮습니다. 이런 돈 버는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 우선이죠. 이게 최고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십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중시 여긴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도 복받아서 자식들도 복받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여러분들 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여러분들 가치 있게 복되게 생각해야 되지.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그때서 이제 겨우 하나님 일을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우리가 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등한히 여기고 중시 여기지 않고 또 아예 참여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내 몸과 마음을 빼앗길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다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교훈을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뭐 목사님이 하시지 뭐 우리 교회는 항상 융장로님 다 하시니까 그거 뭐 장로님 다 알아서 다 하시는데 하여튼 지저분한 일까지 전부 다 장로님 다 하신 거 알고 있어요. 뭐 몸이 10개입니까 1000개입니까 10,000개입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면 말이죠. 뭐 장로님이 처음부터 욕합니다. 왜 안 했습니까? 뭐 왜 일 안 했습니까? 몸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전부 다 맡겨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 일은 학장교회 일은 목사, 그 다음에 뭐 윤장로님 그 정도, 그 다음 요즘 또 권사님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몇 분들 그분들만 다 책임있지. 우린 무슨 이 여러분들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제 새해에는 이런 직분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것을 아시고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명감 가지고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엘리 아들들이 아버지 무시가 뭡니까?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무시한 겁니다. 그것이 곧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한 이런 사람을 존중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참 우리 교육자들 정말 두렵습니다. 이번 종교인 과세 우리 정권이 한 거 아니에요.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우리 세금 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과세로 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 성경 보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이것을 우리는 사례라 하지 봉급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성전자들에게 해야 될 도리 의무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로 드린 것을 그런 사례라고 하는 사례. 고맙다함에 대한 표지, 수고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에요. 수고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 받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 입으로 우리가 평평성 있게 말이지 다 국민들은 수고하고 돈 번 것에 대해서 다 세금 내는데 우리도 봉급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 내야 안 되겠나, 똑같은 형평성 가야지 하고 굉장히 의로운 척 착한 척 하면서 그렇게 주장한 바람에 그냥 정치인들도 두 사람도 하자니까 뭐 안 그래도 뭐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모르니까 그래 하자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한 일인지 몰라요. 누구에게? 우리 목사들이 이 목회자라는 그 하나님 종이라는 것을 엄청 없이 여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일해서 봉급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말이에요. 봉급 받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일반인가 동독입니까? 동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동독을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동독이라 하고 말이에요. 본인이 일반 노동과 똑같은 노동으로 주님의 일을 치고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긴 교육자들의 그런 발상이라고 말해요. 교육자들 자체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니까, 그 직분을 없이 여기니까, 그 일을 없이 여기니까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께서 이날에 복을 주시겠어요? 성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지만 미국 성탄이 물 건너갔습니다. 왜? 특정 종교를 옹호한다 해가지고 말이죠. 이건 메리 크리스마스 못합니다. 해피 뉴 이어 안 그러면 해피 그 다음 뭐더라? 할리데이스. 그냥 연말은 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메리 해피 할리데이스, 해피 뉴 이어 이런 인사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 요즘 또 아예서 공격받을까 싶어 가지고 아예 그런 것도 못해.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하나님을 존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무시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종되었다는 이 자체를 무시한 것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종이란 그 자신이 그 종됨을 귀히 여기지 못함이 지금 너무도 제 마음이 안타깝다고요. 저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얼마나 존중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말이죠. 여러분들 동독으로 항상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반대의 거꾸로 더 대접받으려고. 와, 우리 목사님 엄청 겸손하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 낮을 줄 한다. 속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종 대접을 못한다고요. 못해. 저렇게 그냥 볼볼 떨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종된 저의 잘못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사명감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뜨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종된 자의 모습은 더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체된 여러분들 다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지.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신앙의 선배들도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니 뭔데 장로면 장로지 권사면 권사지 선배면 선배지 막 대하는 것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래요. 적어도 온열 햇빛이 하루 이틀 이거 여러분 무섭잖아요. 세상도 여러분들 보면은 그 하루 먼저 들어가고 이틀 먼저 들어가고 이게 대단한 건데 이 교회 안에는 아레비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 니네 없어. 선후배가 없어. 이게 여러분들 그냥 교양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무시입니다.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니네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은 결코 이런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우리의 모습이 절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귀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된 분은 더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서 신앙을 끼쳐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성령을 받는 그런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서 선자 이름으로 선자 대접하면 그것은 성지자에서 상급받습니다. 선자 이름이라는 것은 선자 죽이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지자라는 이름 레들 하나 붙은 요거 때문에 대접하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선지자의 상급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이 죄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는 그 이름,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이라도 그렇게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 때문에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의인의 상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런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하나님 무시한 죄를 이제 회개합시다. 좀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사무엘이 하나님 존중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 집안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압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묵은 해를 다 이제 버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의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 이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합시다.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 중에 제일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서 우리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세주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연과 한없는 자비니 그 천사 복종 올려 찬송을 드리네. 찬송을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니
그 영광 버리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그 원수 삼아 에게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읽는 생활, 또 30분씩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 양성 강좌 수강으로 힘쓰시고, 또 태열매와 산모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성우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많이 회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회복되어지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31일 밤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금요일 날 새벽에 한 6시에 우리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삼봉산 칼바위에 새해 산기도 갈 예정입니다. 많이 동참해서 한 해를 우리의 기도로 시작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보 광고입니다. 한 해도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심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건강, 물질 주심 감사합니다.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사하며 묵묵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